신명기 2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솥으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건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아멘. 자, 신명기가 어떤 말씀인지 서론부터 얘기를 해 보자면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었죠? 신명기 책 전체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하는 얘기죠? 신명기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으면서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앞에 나온 얘기가 또 나온다. 맞아요.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모세가 지난 역사들을 되새기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신명기는 모세가 전한 설교다. 그리고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핵심을 요약하면 우리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의 후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상황이 어디에서 어떻게 됐어요? 작은 데서 커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별거 아닌 모습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크고 강하고 번성한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한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원래 무슨 말이죠? 누구의 이름이었는데요? 누구죠? 예, 다들 아시는 것 같아서 야곱이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씨름하고 복주시기를 구했을 때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해서 야곱 개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 자손 12명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돼서 그 민족의 이름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부를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야곱의 자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야곱의 자손이구나 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다른 말이 있는데요. 요거는 출애굽기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집트 생활을 할 때 이집트 얘기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이름으로 많이 부릅니다. 뭐라고 했죠?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 뜻은 여러 가지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정확한 뜻을 잘 미룹니다. 어원을 찾고 막 연구를 해서 '아 이 뜻이 아닐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건넜다. 뭔가를 이렇게 건넜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삶이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살 때에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에 가서 살다가 하란에서 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살던 삶을 떠나서 뭔가를 건너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지역으로 서쪽으로 이주했죠. 그걸 생각하면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 상징적인 의미는 지리적인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전의 삶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으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던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 그걸 사는 사람들 히브리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대체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제목으로 정한 그리고 본문 중에 나온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는 말 자주 들어보진 않으셨죠? 성경을 직접 읽지 않고서는 설교를 통해서 많이 얘기하지는 않는 표현이에요. 별로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방랑한다는 얘기가 좋은가요? 방랑자, 떠도는 사람, 나그네. 별로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아람 사람은요? 아람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들어본 것 중에 힌트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언어가 무슨 언어라고 했죠? 아람어. 신약 성경책은 헬라어로 써졌지만 그때 국제어가 헬라어라 헬라어로 써졌지만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직접 말을 할 때는 아람어를 썼을 거다. 그럼 아람어가 무슨 말이냐? 바벨론 말이에요. 바벨론이 이스라엘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조상을 아람 사람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아람은 지역과 문화의 이름이 되기도 하는데요. 바벨론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고대로 가면 그 지역이 시리아나 이런 땅이 지금의 이라크 시리아가 있는 지역이고요. 거기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수리아, 시리아, 수메르 이런 문명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유튜브 보다 보면 수메르 사람들, 수메르 문명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원래 거기 살던 사람. 우르라는 제일 첫 번째 살았던 곳이 그 지역이에요. 우르에서 하란 갔다가 가나안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 가문이 집안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는 그 아람의 문화다 이거지. 종교는 그 아람의 문화라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를 발굴하면 옛날의 그런 신앙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원래는 그 종교를 가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보다는 야곱을 얘기한다고 보겠습니다. 몇 대 내려가긴 하지만 야곱으로 봐야 되는 이유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걸 따지기보다는 그냥 아브라함과 야곱 그 조상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의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별것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땐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던 시대 그 삶이란 얘기예요. 별것 아니고 떠돌고 가진 것 없고 힘없게 살았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신을 믿는 그런 삶이었는데 지금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달라졌다고요?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하죠?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집트에 가서 첫 번째 크고 두 번째 강하고 세 번째 번성하게 됐다. 그때하고는 우리가 지금 다르다. 그렇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숫자가 많아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됐다. 이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이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야라고 얘기하는 거 이 정체성의 문제예요. 근데 그 말하는 것이 우리 조상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하면 그건 조상을 본받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별 볼 일 없었지만 지금은 좋아졌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 그걸 강조하는 얘기죠.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도 많아지고 힘도 강해지고 신앙도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된 것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스스로 그렇게 했나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스스로 뭐 좋은 거 어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다. 그리고 지금 요 말씀의 결론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요 얘기를 했죠. 그러니 앞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잘 살아라.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시 별것 아닌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정체성은요. 우리 조상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야 된다. 이런 필연적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얘기하는 여러 가지 정체성 중에 모세가 이 순간 이 얘기를 하는 건 그런 뜻과 의미를 담은 거예요. 어 여러분들 미국 요즘에 뭐 미국 조금 얄밉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의 뿌리를 어디서 찾죠? 어떤 사람들을 최초의 미국인이라고 기억하나요? 보통은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한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미국의 근본이고 뿌리가 거기 있다. 라고들 얘기해요. 이게 뭐 어디에 법에 써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알고 보면 미국 땅에 제일 처음 도착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벌써 수백 년 전부터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일도 하고 장사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랬어요. 바이킹들이 10세기쯤에 바이킹들이 아마도 제일 먼저 온 것 같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는 다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식민지를 삼기 위해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 왔다고 하고요. 영국 사람들은 거의 마지막으로 왔다고 해요. 근데 이 지금 얘기하는 영국 사람들은 이 16세기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아니라 그거보다 한 20년 정도 앞서서 이미 식민지 도시를 영국 사람들이 건설을 했어요. 이게 제임스타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을 우리의 미국인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먼저 왔기 때문에 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 미국은 이 사람들의 정신의 뿌리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정체성은 곧 선택이라니. 여러분 혹시 어른들한테 여러분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친일파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실제 친일파였다고 하더라도 "야 우리 조상님 중에는 친일파와 조국을 배신한 분들이 이렇게 계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죠. 무슨 얘기를 해요? 독립운동을 하셨다거나 혹은 높은 벼슬에 올랐다거나 아니면 역사책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인물이 우리 조상이다. 그런 얘기만 하죠. 그러면 친일파들은 어디 갔어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왜 해요? 지금 그거 누가 좋다고요? 그쵸? 정체성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정체성이 선택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훌륭한 조상님의 후손들이라 훌륭하게 살 수 있는 걸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 조상들이 못난 조상이면 나는 훌륭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 중에 훌륭한 일을 했다거나 그래도 좋은 거 있는 거를 발견해서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분들이야.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라고 말을 하면 그 선택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그 선택에 의해서 다른 가문이 될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즉 그 뜻을 제가 "정체성은 선택이다." 괜찮아요. 예.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제가 가져온 티어. "정체성은 선택이다."라고 얘기한 거니.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너무 힘들고 슬프게 살았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아니거든. 혹시 부모님이나 조상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봤다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배우고 그렇게 노력하는 게 정상이지요.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제시해 준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우리는, 나와 내 자녀들, 우리 집안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정체성을 선택하고 살아야 될 건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국적에 관계없이요. 한국 사람의 얼굴, 한국 사람의 몸, 한국 음식, 한국말 하고 먹고 말하지요. 그래서 한국인, 혈통으로 한국인이에요. 이거 변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어도, 그쵸?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나를 이루는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우리 교회 다니고 있죠?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조금 또 다른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이민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자의 삶, 그리고 기독교 신앙, 이게 또 우리에게 중요한 정체성의 요소가 될 수 있어. 그걸 한마디로 다 합해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이 Korean Canadian Christian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 들어갔죠. 네, 한국 사람이고 캐나다에 살고 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Korean Canadian Christian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가요? 그게 우리의 질문이 되고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길의 선택이 되면 우리의 삶은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걸 들었어요. 캘거리 이민 와서 살면 사람들이 이상해진다. 자기들이 편하고 유리한 거에 따라서 정체성을 바꾼다. 캐나다식이 좋으면 캐나다식대로 하자. 난 캐나다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요. 한국식이 자기한테 유리하면 나 한국 사람인데 한국식대로 해야지. 라고 얘기한다 하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점에서는 괜찮아요. 그 모습이. 근데 그 기준이 뭔가 생각해 보면 나에게 유리한 거,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죠. 요거만 좀 바꾸면 좋게. 우리의 정체성에 있어서는 나는 내가 유리한 때에 따라서 한국 사람, 캐네디안, 그냥 일반인 혹은 기독교인 이거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 기준에 따라서 맞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 기준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오늘 얘기한 게 몇 가지 있었죠. 히브리인, 이스라엘, 방랑하는 아람 사람, 이런 것에 담겨 있는 의미 우리가 그대로 갖다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이어가고 있는 믿음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다 그 의미들을 쓸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거에 그걸 우리의 정체성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히브리인, 건너온 사람, 이전의 삶과 결별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 그렇게 삽니까? 스스로 물어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복을 구했던 야곱의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것 아닐까요?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았던 모습을 말하는 것일 수 있겠죠. 가장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오늘 말씀 제목으로 했던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던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했는데 우리도 거기에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우리는 아람 사람도 아니고 방랑하던 존재도 아닌데 모르죠? 우리 조상으로 올라가면 떠돌아다니면서 한반도 땅에 정착해 들어온 정착민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그 삶의 기억들, 경험들이 우리 안에 누가 있을지 모르는 일이죠. 자,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는 정체성. 별것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별것이 되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된 인생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